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하면은 좀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 여자가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단점까지 다 예뻐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고 성격이 안 맞는 것도 보이고 뭐 싸우고 이러듯이.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연애할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 여기 환각 물질이죠. 환각 물질. 처음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면 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다 상대방 하는 게 다 이뻐 보인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줄어들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정신. 남자들 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술이 취하면 제정신입니까? 술 기운으로 행동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이 취하면 막 인심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 막 탁 자녀들 나눠주고, 아침 되고 술이 깨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겠던 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초대 교회도 어디에 취했습니까? 애들이 지금 성령이란 새술에 취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술이 깨듯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또 기도하기에 전무하더라. 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출퇴근하는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일이 끝나면 가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해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주는 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이 다스려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뭔가 취해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다 기뻐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던 거 후회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2장, 3장, 4장까지는 그런 대로 좀 모습을 보이는데, 5장에 가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건 나고, 6장에 가면 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또 뭐 이래 구제하는 게 조금 좀 차별이 있으니까 그것도 섭섭해가 막 싸우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어져가는 공사 중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 모습은 처음 이제 은혜 받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으로는 처음 연애할 때 그때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윗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물질관의 변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변화, 네 번째는 교회의 부흥.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존경하는 의미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직을 세울 때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되나요? 조직, 그렇죠. 조직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도자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권위를 줘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지도자가 말을 하면 밑에 백성들이 듣지, 권위가 없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뭐 회사라든지 조직의 장이 되면은 권위를 주어지잖아요. 권위, 그렇죠. 그 직장에서는 뭐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권위를 줘야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폭 세계에서는 힘이 이제 권위잖아요. 힘, 그렇죠. 힘이 있으면 말을 듣고 힘이 약하면 말을 안 듣고 이런 것이죠. 그럼 사도들에게는 어떤 권위를 줘야 되겠습니까? 말의 권위를 줘야 말.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갈릴리는 아주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저 강원도 정도 되는 그렇게 하거든요. 강원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골 깡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쪽 출신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윗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조직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준 이유는 뭐 때문에 주는 거죠? 그 조직을 잘 이끌어 가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타락을 하면은 이 권위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반발하고 저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 이게 권위주의로 빠지게 되는 권위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유교 사상 이런 거 보면은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너무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백성들 한마디도 뭐 반대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가 권위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 의도까지는 좋았는데 권위주의를 내리는 건 좋은데 권위까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도 욕하고 막 다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도자로 세워지면 잘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권위주의를 없앤다고 하다 보니까 권위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 이 권위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또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권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사도들의 권위가 사도들 권위, 그렇죠. 오늘날 사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거든요. 기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그런 사람 몇몇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한국의 사도하십시오. 나는 미국의 사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멕시코의 사도하고 자기들끼리 12사도를 뽑아가지고 요즘 사도를 하면서 그렇게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성령이 행하는 기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사도권은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가 주신 것이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사도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고 아무리 내가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배치되는 그런 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닫힌 책. 딱 종결되버려 더 이상 첨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권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전달자, 통로가 되는 통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적을 행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줘가지고 목사님 누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전달해 주면은 제가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맡긴 사람이 주는 겁니까? 맡긴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생색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 앞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해 주시오,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주는 사람이 줘야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제 소위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이런 사람 보면은 자기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도권은 지금 없을 뿐더러, 물론 하나님이 사도가 아닌 일반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적은 행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과 이런 기적은 오늘 없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뭐 병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들이 했던 똑같은 기적,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코나로서의 이런 것은 지금은 종결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막 열광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를 걷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 즉각 뭐랍니까? 자리에서 자기들이 한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 바로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제우스입니다, 당신이 스스입니다, 흠입니다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죄를 두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람 앞에.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게 오면 내가 기도하면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달자는 주는 자가 줘야 받아서 사는 거지, 주는 자가 안 주는데 내가 마음대로 준다 만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과 성경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도 혹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볼 때도 그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 자꾸 그 사람을 높이고 종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도 정말 자기들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태도이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는데 안 바뀐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도 사장이 바뀌면 그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죠. 집안에도 가장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물론 아버지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의뢰받으면 바뀌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바로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물질관의 변화.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도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물질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그전에는 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뭡니까 그러면? 물건을 막 다 있는 세상. 마치 청지기, 그렇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그렇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다 공동체 생활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든지 한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보면 뭐 태백의 예수원 같은데 이런 데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런 건 이제 특별한, 뭐 수도원 같은 데는 특별한 것이고, 일반 교회는 또 가정생활 따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표준을 해가지고 다 자기 선 놓고 공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오해하면 또 뭐가 생기냐면, 이 본문에서 공산주의가 생깁니다. 공산주의. 그렇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서로 많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일하려고 하겠지. 사람은 내가 많이 일하면 좀 더 많이 가져야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10시간 하나 1시간 하나 똑같이 주는데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나 노나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면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람이 시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이것도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는 한시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강제로 이렇게 하자, 그것도 안 돼요. 사람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이렇게 다 배분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직에서는, 제가 조직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얼마 이상 다 기부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 될 텐데 공짜로 받은 거 다 하자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안 낼 수는 없고 내긴 내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 고발해가지고 언론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뭘 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누가 억지로 사는 것은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헌금을 하는 것도 목사가 얼마,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아,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서로 기쁨이 있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물질관에 대한 변화라는 변화. 그전에는 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 이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달란트 맡은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맡아 있으니까
그전에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의 부자들이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럽죠. 그건 아직도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저도 달란트 비를 보면서 많이 가진 사람 부러운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을 주면서 다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너가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너가 쓰되 나머지 부분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은 많이 가질수록 좋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맡겨놓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부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불쌍하구나. 그걸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 복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죄를 더 짓기 쉬운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맡은 것으로서 죄를 더 지으면 그 맡은 그 죄물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구나. 그럼 내게 믿음에 맞는 만큼만 주면 제일 좋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면은 이건 우리에게 화가 돼요. 그래서 물질관이 변하면 우리가 진짜 변한 것입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전에는 내 것이라 했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 재산 다 팔아가 남을 주라는 말을 생각하는데 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유권을 버리라. 소유권.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구나. 주인이 맡겨놓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맡겨두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물질관의 변화가 되면은 그전에는 자기가 소유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든지 많이 모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모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눠주겠습니까? 아니, 돈을 다 모아가 내 것이 된다고 하면은 많이 모으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다가 남들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목숨 요만큼만 됩니다. 나눠주는 게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볍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무거운 짐이거든요. 가볍게 가져가서 또 어느 코스에 가서 필요할 때 받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과 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는 딱 물질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거 지켜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나눠주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남아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관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생을 얻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장에 뭐가 있냐면은 삭개오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세리들은 그 당시 백성들의 그 혈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다 깨달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삭개오가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를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요 필요한 것만 내 것이구나. 필요 이상의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팔아가지고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물질에 대한 이 의식이 바뀌는 의식,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모으는 데만 급급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풍요로운 농사를 짓고 나서 기존에 있는 창고도 다 못 넣으니까 더 창고를 지으면서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것이 자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리석다는 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물질에 대한 생각만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더 받아내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많이 풍성한 것을 누렸으니까 이거를 교회 앞에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내놓는, 이게 근본적인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머지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서 같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신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꼭 10의 1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의 2를 할 수도 있고 10의 3을 할 수도 있고 10의 4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주면, 내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겁다 싶으면 하나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헌금의 정신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이제 물질 생활에 바뀌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에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당에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리 수요일이 빨리 다가오나, 왜 이리 주일이 빨리 다가오나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자주 가고 싶습니까? 이거 또 만나야 되나 이렇게 싶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빨리 주말에 내가 만나고 싶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같은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겨우 나오다가 은혜 받으면 주일 오후에 나오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 뭐 금요일이 있으면 금요일 나오게 되고,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성찬은 성찬,
오늘날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거죠. 구역 예배.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구역 식구들도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면 참 그거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게 또 수요일이 왔다, 또 주일이 이렇게 왜 빨리 다가오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또 교인들 만나는 게 즐겁고, 이것은 이제 언제 그렇게 가능합니까? 성령에 충만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이죠, 부흥. 자, 지난주는 뭐하니까 부흥이 됐습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41절의 사람들하고 47절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41절의 사람들은 6월절 오순절을 지키러 온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관계를 바로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7절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렇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교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당신 가정 보니까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믿는 가정이, 야,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부부가 저렇게 사랑하며 살까? 형제들이 화목할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전도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다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본이 되어야 됩니까?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동 같은 이 집성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믿은 형제, 친척들의 삶을 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먼저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행복할까? 저 비결이 뭘까? 그런 게 안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삶,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싸우면 있는 교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참 교인들이 행복하고 잘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교인들마저도 오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1절의 부흥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47절의 부흥의 역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권위가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물질에 대한 변화, 물질관의 변화. 그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맡아 있는 자이다. 맡아 있는 자, 청직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짐을 좀 덜까? 나도 좀 가볍게 살고 싶다 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은 자꾸 나눠주는 이런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신앙생활의 변화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건강한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회 공적인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도 예배도 하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부흥의 역사죠. 앞에 41절에는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47절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사람들을 다하더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도 꼭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